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초라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요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리고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말씀이 욕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꿀속에부터 더 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해석할 수 있는 능과 그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사는 거, 또 외형적인 삶, 내면적인 삶. 아멘.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또 정원이 딸린 집을 하나 만드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것은 달라요. 정직하게 사는 것, 순결하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죠. 외형적인 삶은 뭡니까? 겉으로 아주 사치스럽고 아주 화려하게 보여지기를 힘쓰는 것, 그 외형적인 삶이죠. 근데 내 마음에 정원을 만들어서 잘 가꾸고 잘 세워가는 것, 그거는 내면적인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지만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지금 이 사회가 뼈아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삶의 무지가 인생의 비극을 만들어가고 처참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인생의 속도를 내고 있으면 열심히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버스와 같아요. 택시와 같아요.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외형적인 삶보다도 내면적인 삶이 중요하고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가정과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영혼과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망각하면 언젠가는 뼈아픈 대가를 가정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지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 인격 재건의 문제, 영혼과 신앙의 문제를 외면하고 주어지는 행복은 행복의 탈을 쓴 저주예요. 진짜 행복이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외면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축복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 내가 정말 리바이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복원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말이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고 7장에서는 성벽 파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한 53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저쪽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온 장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장면이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장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죠. 이제 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면의 문제. 항상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요. 아무리 외적의 공격을 잘 막아도 내부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위대한 용사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의 재건이고 마음의 재건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사실을 간파하고 총독 느헤미야가 무대에서 내려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무대에 내려오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무대 위에 올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위에 올리고 교사를 무대에 올려줘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는 이 학사, 즉 목사와 교사였던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8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신앙 부흥을 위해서,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면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을 갈망하라. 뭐라고요? 시작.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라.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학사 에스라, 즉 목사 에스라, 교사 에스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치고, 그 당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펼쳐놓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손을 들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여러 성문이 있었는데 수문이라고 하나 있어요. 수문이라는 거니까 워터, 수, 물, 그렇죠? 문이니까 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워터 게이트, 즉 수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광장에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확 모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는 곳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모이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부흥이 안 일어난다고. 모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 수문학 강령의 유대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여야 은혜도 일어나고 모여야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백성이 모이기만 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한번 봅시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목사 에스라가 지금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다 놓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테니까 와서 귀담아 들으시라고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말씀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목사 에스라요, 교사 에스라요, 성경책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말씀 강론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일제히 수문학 강정에 모였던 허다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목사님이 모이라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흥의 불길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고요. 여기에 부흥의 불씨가 있어요. 여기서 내면의 회복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의 재건, 신앙의 재건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그래 본 적 있느냐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안에서 물어보잖아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3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그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대요. 제가 6시간 전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다 교회 옮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몽둥이 들고 와요. 목사님 엉덩이 때리면서 빨리 강대상에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또 남을 만한 분들이에요.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백성들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대단하죠.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일제히 다 한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열심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 축복과 부흥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축복과 부흥 전에는 꼭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갈급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갈망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에 대한 열정 and 열심이 있을 때부터 내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과 회복의 전조가 거기에 있다고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말이죠, 3시간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니까 또 꼰대이고 라떼 세대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7시간 8시간씩 진짜 사경이 할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 다 도망가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 이제 사라졌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싶고 참된 부흥과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심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성도들은 일단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설교가 짧아야 돼. 2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25분.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여자 치마 짧은 거 하고 설교 짧은 거 제일 좋아한대잖아요. 우리 교회인들은 빼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이제 설교를 초청받았으니까 헌신 예배 설교를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목양실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거기 장로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있으니까 아유 장로님들 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이렇게 이제 짧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왜 짧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서재에서 설교 원고를 잘 길게 준비해 놨는데 제가 기르는 이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 설교 원고를 뜯어먹었어요. 반을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짧게 해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기대되고 하는 말, 목사님 그 강아지 이제 새끼를 낳게 되거든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도 꼭 하나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루했고 피로하다 그런 말이에요. 피로했다.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 새끼 나면 와가지고 설교문을 뜯어먹으라고. 설교 짧게. 혹시 여기에 아멘 하신 분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때 뭐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리바이블이에요. 리라는 것은 어게인이잖아요. 바이블이라는 건 생생하게 살아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야 된다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질 때에 그런 사모함과 갈망을 가질 때 거기에 놀라울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 영원히 복원되는 것을 갖다가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쪽 교회요. 성도가 늘으면서 부흥됐어요. 저쪽 교회요. 거기 교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11조를 5천만 원씩 이렇게 간대요. CEO래요. 그 교회 부흥됐어요. 그 교회 있잖아요. 지하에 있다가 지금 지상으로 지금 땅 사가지고 교회 줘서 부흥됐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는 엄청 이것저것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하거든요. 부흥됐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돈이 늘고 건물이 늘고 사람이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부흥의 결과로 수가 늘어나고 동리 늘어나고 교회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건물이 한 평에서 10평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 주는 결과물이지 그게 부흥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흥을 올바로 해석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 다시 일어난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길씨가 있어요. 길이 되는 사람인데 길선주 목사라고 아세요? 들어봤죠? 그분이 옛날에 장로였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07년이에요. 정확히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그 평양에서 대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평양의 그 산정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 그런 분들이 다 계셨는데 그때에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라든지 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부흥 운동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때는 10일씩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공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니까 제가 제 아주 중마고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우리 집 살림을 좀 맡아주게.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죽었는데 제가 그때 돈을 다 맡았는데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 당시에 100달러면 지금으로는 1억 10억이에요. 그걸 훔쳤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 미명인에게 제가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서 나는 간음했어요. 나는 저쪽 집에서 오이 따먹었어요. 저쪽 집에 밤중에 몰래 폭행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리바이블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면서 거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게 부흥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질 때에만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오토게이트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일제히 모여서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니, 목사한테 말씀을 들려달라면 목사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도 갖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왠지 삶에 만족도도 없고 삶의 매너리즘으로 교과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내 힘과 의지로도 어떤 것도 지금 안 되고 내 인격도 변화가 없고 내 삶에도 변화가 없고 내 생활에도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 열정을 갖고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 그럴 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럴 때 내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재건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왕년에 라떼 세대예요, 또꼰대 세대예요, 실버 세대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사모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 부흥의 갈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갈망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희망의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갈망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들이 수문학 강령에 일제히 모였다, 한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재건되고 신앙이 재건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또는 마음의 재건을 원한다면,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높이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높이라. 저 가운데에 지금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또는 교사 에스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왼쪽으로 7명, 오른쪽으로 6명이 리더들이 지금 서 있는 모습이고, 백성들이 오늘도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진이죠.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아와 힐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섯바다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다. 지금 방언 많이 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언을 좀 하고 싶으면 역대하 역대상을 보면 뭐 지파가 나고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애우다 보면 그냥 읽다 보면 방언이 그냥 저절로 돼요. 뭐 어떤 교회는 뭐 할렐루야 500불 하라 그러는데 그런 거 억지로 하면 그거는 이단 사이드예요. 자, 보세요. 그때 학사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섰어요. 이게 나무 강단이죠. 이렇게 섰더니, 자, 나무 강단에 섰더니 오른쪽에 선자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6명이에요. 여러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왼쪽의 선자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의 선자는 몇 명이에요? 7명이 섰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강단에 지금 목사 에스라가 섰다고요. 교사 에스라가 섰더니 왼쪽 오른쪽으로 리더들이 딱 도열에 서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에 보세요. 5절도 있을까요? 5절 읽어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쳤어요. 펼쳤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말씀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뭐냐면 말씀을 폈을 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또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서길 원한다면, 나의 내면의 세계를 이제 회복하고 질서를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그다가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만큼 은혜도 높아집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만큼 축복도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높아지고 여러분의 부흥도 높아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후탁 성도들이 많다면서요. 후탁. 요새는 아예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저 천장 밑에 있는 그 서랍에다가 성경책 넣어놨다가 주일날 오면 성경책 본지가 확 세. 탁 털고서 이렇게 거룩하게 끼고 와. 그걸 후탁 성도라 그래요. 말씀을 먼지 아래 뒀으니 얼마나 천하게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들 다 똑같아요. 말씀을 천하게 여기면 천한 인생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 인생 됩니다. 단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에게 말씀은 영적인 헌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말씀은 영적인 헌법이에요. 말씀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말씀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시할 때 영혼은 유혹과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천주교는 말씀 외에 교황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삽이 아니라 타종교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쌍시옷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보다도 무엇이 앞장서야 돼요? 말씀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보다 무엇이 앞장서야 돼요? 말씀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믿음이 돼요. 엉덩이면 뚱뚱한 믿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준비를 잘해야 돼. 말씀을, 그것이 바로 높이는 태도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설교 중에 꽃, 예배 중에 꽃은 설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꽃 중에 꽃은 설교, 모두가 다 중요해요. 찬양, 기도 다 중요합니다. 헌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배 중에 꽃은 설교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보약이 되고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삼으면서 엎드리고 먼저 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고 삶의 해결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말씀이 오늘 꿀썩는 것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오늘 엎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에 대해서는 냉정한 사업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가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수쟁이인데 근데 나중에 회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독두병에 걸렸다가 이제 90세가 넘어서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회심이 일어나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말했어요. 록펠러야, 너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다르단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앞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 40분 전에 왔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아세요? 말씀을 높였더니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앞장세웠더니 앞장서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될까요? 거기는 뭐 전설 같은 얘기가 동하고 우화 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면 저는 앞장선 인생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높은 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높고 낮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고 뒤처지게 만드는 게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돼. 무엇에 승부를 걸고 있냐고요? 돈 벌기 위해서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길거리 가면 10명 중에 7명, 8명 핸드폰 보고, 핸드폰 좀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보고 가고 있습니까? 그거보다 우리는 더 심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죄송한데 축복의 정도가 보여요. 앞날이 미래가 다 보여요. 목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듣기 유튜브 칩니다. 눈이 요새 침침해서 눈물이 많이 나요. 회개의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요. 성경 듣기 좀 쫙 나와요. 요새는 자문하고 누가복음을 아주 생명을 걸고 많이 듣는데 일어나서 그냥 들어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들어요. 옆에 방해되면 리시버를 하나 꼽으세요. 그거 되잖아요. 요새 리시버 얼마든지 무선으로 다 돼. 그래서 그냥 세수하고 교회 올 때까지 계속 들어. 20-30점 그냥 들어. 다 세세하게 들고 거룩하게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 못 읽는다니까요. 그냥 듣는 일상이야. 나의 삶. 그리고 그러면 큐티부터 해요. 말씀 높이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붙들어요. 그리고 큐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걸 높인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부흥회 가고 세미나 가고 뭐 목사님을 모시고 그냥 1년 360일 성경, 그게 말씀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면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하라.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축복도, 그 사람의 부흥도 말씀을 대하는 거기 자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라, 말씀을 높여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그러냐,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들도 말씀 옆에 다 섰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제히 일어났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마음의 재건, 신앙의 재건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응답하라.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말씀에 응답하라. 지금 말씀이 선포되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손을 들고 굽혀 땅에 지금 엎드려 얼굴을 대고 있거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한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봤어요. 시작. 손을 들고 시작. 아멘 아멘. 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찬양하세요. 말씀 들 때 손 들면서 아멘 하는 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율법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송축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해요. 야, 대단하잖아요. 이거면서 프로스코네오 이런 말을 해요. 헬라어로. 왕 앞에 신하들이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종이 주인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에 대한 열정적 반응, 말씀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멘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아멘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무 집사님.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김나무 집사님이 별명이 나무예요. 나무는 좋잖아요. 열매를 맺고. 꽃이 되면 안 돼. 알았죠? 꽃이 될래요. 그래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사람은 때리지 말아야지. 꽃이 되면 안 돼.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서 씨앗이 돼서 다시 열매를 거두고 또 씨앗이 돼 열매를, 그게 생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나무 집사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멘 아멘 하라. 이거 몇 사람은 하네. 내가 그거 다 지금 이게 각본에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보잖아. 예수님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멘을 제일 많이 했다니까 또 변충길 권사님은 고개를 껐덕거리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느니라.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가 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칭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멘 많이 했던 사람이 한 분 있었죠. 유동철 집사님. 생각 많이 나요. 그러면 건장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유동철 집사님 생각나요. 자다가도 정확하게 아멘해요. 그분은 저주를 받을지다 그럴 때는 안 해. 축복을 받아야 자다가도 아멘해요. 참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유동철 집사다. 내가 유동철 집사 지금 설교 중에 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 27장 16절부터 26절까지 그 10절 사이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멘 아멘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모세 형님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립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멘 아멘이 풀 서비스로 나와야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아멘은 행동으로 나올 때 그 아멘이 아멘다워지고 더 많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아멘 할 때 먼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7절 보니까 7절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나 9절을 볼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으면서 애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감정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는 이 흘리는 눈물이 변화와 축복과 부흥의 전주곡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메마른 벌판과 같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으면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그게 인생의 형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확 쏟아지고 어찌 이럴 줄 모르는 거, 이게 축복의 서곡이고 축복의 부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몸살이 나고 열이 나고 피가 나는 것은 정말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손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져서 막 아프잖아요. 이건 건강한데 감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이 나도 감각이 없고 몸살이 나도 손발이 부러졌는데도 감각이 없다. 이건 무서운 육체의 질병이고 형벌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무감각이 있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게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전혀 내 마음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안 일어나. 이제는 그냥 영혼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처럼 큰 저주와 형벌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죄를 깨닫게 했는데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판단해 주셨는데 목사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게 반응이 없다. 애통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 눈물도 없어. 찔림도 없어. 그게 바로 저주고 형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몸살 나고 열 나고 손발 부러졌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약을 안 먹잖아요.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죠. 죽음의 서곡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서곡 없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전혀 찔림도 없어요. 깨닫는 바도 없고 마음의 간응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죽음의 서곡이에요. 저주의 전주곡이에요. 그게 무서운 형벌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안타까울 줄 아는 마음이 은혜예요. 새벽기도 작정하고 금기도 했는데 한 번 못 나오는 것에서 마음이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그게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응답이에요. 전혀 그런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나 억수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내가 엄청 은혜된다. 요즘에 편안해. 그냥 길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래. 11조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여러분, 그게 나중에 형벌이에요. 그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님 혹시 그러신 분 없어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제 그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립 서비스로 끝난 게 아니고,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애통했다. 왼쪽 그림이 뭐냐 그러면 애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른쪽 보면 기뻐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애통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거든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9절 10절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또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춤을 추고 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종했거든요. 12절 마지막을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그들이 곧 갔다 그랬어요. 이제는 울지 말라 그랬더니 또 울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데 기뻐하기만 해. 이게 마음의 시원함을 얻어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요. 그걸로 끝장나면 그것이 끝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2절 마지막에서 모든 백성이 곧 갔다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감정풀이 속풀이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입술의 아멘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하는 아멘은 더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 수 있어요.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듣고 기뻐할 수 있어요. 춤을 춰요.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는 점점점 어두워지고 벼랑 밑으로 떨어지는 마차와 같아요. 왜 그래요? 시원함을 얻었어요. 울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기뻐해요. 삶의 자리에, 가정이 돌아가면, 직장이 돌아가면, 사업에 돌아가면, 교회에 돌아가면 아무런 일도 없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아멘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아멘만 있어.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많고 성도는 많은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울어요. 때로는 기뻐하며 춤을 춰요. 근데 살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기뻐 즐거워했다. 살았다는. 따라합시다. 울고 기뻐하고 살아보자. 순종하자.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역곡동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민족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봐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응답하라. 밑에 시작.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 아멘.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식 정보
산업이 눈을 뜨고 있고 인터넷에 엄청나고 방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챗 GPT를 치고 하면 여러분 시도 지어주고 소설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여행 설계도 다 만들어져요. 법정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지식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지식으로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방에 교보문고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무엇이 그러면 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을 만들어갔을까? 여러분 분명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사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만 부흥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만 축복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만 사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신기하게 문제도 잘 풀려 인간관계 문제도 잘 풀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없이 잘 사는 길도 없고 말씀 없이 진정한 성공도 없고 말씀 없이 정말 사람됨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삶들이 여러분의 부흥과 축복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부흥 운동에 대해서